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두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편 115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봉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대상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강단도 존재 이유가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이 작은 스마트폰도 8년이나 넘는 그와 같은 폰이지만, 그래서 전화기로는 쓸 수 없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시계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눈썹이 왜 이마에 붙어 있습니까?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이 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기 위해서 이마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손톱이 왜 있습니까? 가려울 때 긁어주라고, 머리 감을 때 잘 머리 감으라고, 또 물건을 집을 때 확실하게 꽉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손톱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매니큐어 발라달라고 손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게 그리고 오묘하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목적론이라고 합니다. 텔레올로지, 영어로 하면 텔레올로지, 목적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저 먹고 자고 일하고 시집 장가 가고 자식 낳고 그리고 살다가 죽어라고 창조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조물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크고 첫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그 찍고자 하는 목표물에 우리가 신경을 쓰죠. 제일 신경을 쓰는 게 뭡니까? 아마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초점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초점과 구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초점입니다. 아무리 구도를 잘 맞춰도 흐릿하게 나오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도가 조금 안 맞아도 오늘날 최신 이 사진 기술로, 컴퓨터 기술로 얼마든지 짜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목표를 둘 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서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삶의 기쁨도 만족도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들리는 삶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삶의 보람도 별로 못 느끼고 그리고 가치도 별로 느끼지 못해, 때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렇다면 거의 틀림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 시편 115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올리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편 기자는 간절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중대하고 기묘한 사안인 만큼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야 될 영광을 온전히 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께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며 큰 죄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무서운 죄악이며 우리에게도 커다란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교만하게 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있었어요.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딱 맞는 성경의 신뢰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를 딱 택한다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은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웅변술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왕의 이 말을 혹은 연설을 들었던 사람들이 와, 저것은 신의 목소리다 라고 하면서 아첨을 하고요, 추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그 사람들의 그러한 아첨과 추앙을 듣고 으쓱했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것을 끝나지 않냐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쳤어요. 그 결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쳐 헤롯은 곧 병이 들어 몸에 구더기가 가득 쓸어서 죽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받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한글 현대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번역을 사용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순간 주님의 천사죠. 죽음의 천사, 주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쳐 헤롯은 곧 병이 들어 몸에 구더기가 가득 쓸어서 죽었다.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해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구더기가 가득해서 쓸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거르쳐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받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잘 되거나 성공하라 번창할 때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이나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또 그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면 로마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그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고넬료가 너무너무나 황공해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절을 못하게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못지않게 또 다른 극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을 선교하다가 날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줬어요.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은 신이라 라고 하면서 그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일컬어서 당신은 제우스다. 여러분, 제우스 아시죠? 히랍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을 일컬어서 당신은 헤르메스다. 신화에 나오는 또 다른 신인데 웅변의 신이에요. 웅변의 신. 말을 바울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일컬어서 당신은 헤르메라, 바나바를 향해서 당신은 제우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옷을 찢으며 뛰어가 외치기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서 저들을 막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으며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남은 금년 한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 우리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몸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좀 띄워주세요. 좀 전에 봤던 이 말씀, 여기에 지금 빨간 것으로 표시한 강조한 구절들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첫째,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자,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두 번째,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뭘로 사셨어요? 그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말하면 1세기로 비례해서 수백 년 전부터 그 수백 년 후까지 헬라 문화가 지배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사상은 그들의 육체를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경히 여겼습니다. 그게 헬라의 철학 사상이었어요. 그걸 이야기하자면 또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어쩌면 좀 그런 경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 몸으로 뭘 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이 몸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는 대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요. 왜? 그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으로 사신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내 몸이요, 여러분의 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서남 침례신학대학원의 설립자요 총장인 B.H. 캐롤 박사에 관한 일화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해서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시골 젊은 목사가 이 총장댁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총장댁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젊은 전도사가 보니까 진흙으로 이게 엄청 더러웠던 그 신발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 총장하고 사모님 두 분밖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총장 그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총장님, 왜 제 신발을 이렇게 깨끗이 닦으셨습니까? 제가 총장의 신발을 닦아드려야 합당한 일인데 어떻게 저의 신발을 닦으셨습니까? 하니까 이 총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구두를 닦아드리는 것이 내 영광이요,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사자가 으릉으릉 그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의 구두를 닦아드리는 것이 내 영광이요,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식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양반이? 몸에서 팬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쁨 가운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이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돼요. 여러분 몸 불편하다,
나이 많다, 멋졌다, 젖었다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 환자들을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 환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주님께 와서 감사를 표했나요? 그렇죠, 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표할 수 있는 사람은 10%. 여러분과 제가 그 10%에 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 감사를 표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보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돌아왔던 그 한 사람 이방인, 그 자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잊지 않고 더욱 마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착한 행실로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영광을 올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서울 봉천동에 봉천의원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의뢰 활동을 펴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 장로이신 윤홍주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일컬어서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른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동안 돈 없는 환자라고 해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화는 이분이 어느 날 밤 왕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옷을 뒤지던 강도들이 갑자기 강도들을 멈추면서 우리 아이 그냥 치료해 준 저 아래 윤종 박사네 라고 하면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윤종 박사가 쓴 한 수필을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의사 되기 전에 사실 국문학과도 졸업했어요. 그래서 좀 글 쓰는 재주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가 제1회 서울 시민대상을 수상하던 날에 천국으로 먼저 떠나버린 딸 아이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젊은 날 의사가 되기를 소원하여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 인술로 헌신하겠노라 하나님께 서원했던 제가 막상 의사가 되어서 환자가 몰리고 돈이 벌리자 주일까지 범하는 불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동작동에 개업을 했었는데 교통사고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던 1974년 봄 어느 날 병원 앞에서 급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려와 또 교통사고로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인 듯한 한 사람이 가슴이 찌그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받아 응급처치를 하려다가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찌그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아이는 바로 제 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셋째 딸 아이였습니다. 오 하나님, 부르짖으며 딸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리 하실 수가? 의사인 아버지가 치료의 손길 한 번 못 펴보고 딸을 잃어버리게 하시다니. 까마득이 입고 살았던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는 의사 가운을 벗어버렸습니다. 병원 문도 닫아버렸습니다. 눈이 떠지면 실신한 사람처럼 딸아이의 무덤을 찾는 일만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무덤에 내린 눈이 아이를 춥게 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어서 웃옷들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아이의 무덤을 껴안고 아비의 체온으로 눈을 녹여 주어야 했습니다. 이듬해 봄, 변함없는 일과로 딸아이의 무덤에 다녀오는 길목에서 열이 펄펄 나는 어린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한 가난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선배의 병원에 그 아이를 업고 가서 치료비는 제가 부담할 테니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까마귀 잊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먼지 쌓인 병원을 둘러보고 아저씨도 의사야? 그런데 의사 옷을 왜 안 입어? 청진기도 귀에 안 대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오랜만에 가운을 입고 먼지 쌓인 의자에 앉아 청진기를 대었습니다. 아,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천지를 깨우는 듯한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 힘찬 고동소리는 내가 그리도 안타깝게 그리워했던 딸아이의, 죽었던 딸아이의 심장의 고동소리였습니다.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하던 날 그토록 청진기를 갖다 대며 들리지도 않던 바로 그 심장 소리 말입니다. 그 고동소리는 아비의 귀청을 찢고 아비의 심장을 때리고 아비의 죽었던 영혼을 깨우치는 힘찬 고동소리였습니다. 오 하나님, 신음하던 저를 아이가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 그 맑고 영롱한 눈동자, 또한 죽었던 딸 아이의 그 눈동자였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오 하나님, 죽은 자를 돌보지 않고 세상을 따르던 저를 이제야 깨우치십니까? 그 길로 저는 남현동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살고 있는 봉천동의 병원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위에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독교에 이와 같은 분들이 곳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사랑하는 딸을 잃었지만 딸의 죽음을 통해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고 수없는 사람들의 영과 육을 살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실한 뭐가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선한 행실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뭡니까? 증거? 오케이. 또 결과입니다. 증거이면서 결과입니다. 따라서 선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미국 내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인교회, 미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인교회가 몇백 개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미크론이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언행일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없어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은 거예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은 많고 원망은 많고 시비도 많고 비판도 많고 왜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선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한다고 옳은 사람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왜 그렇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선한 행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선한 행실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일일 하루에 한 건이라도 선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교회적인 슬로건을 갖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교회, 우리 기독교가 처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몸으로, 둘째는 감사함으로, 셋째는 선한 행실로,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는 이제 물질로, 후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오. 후한 연보로. 너의 연보가 아니에요. 너의 후한 연보라고 했어요. 너희의 후한 연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쓸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물질을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쓰지 않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후하게 쓸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썩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세상에만 보화를 쌓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돈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지만 미리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분을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1월 두 번째 주 1월 9일이 됐어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아직도 흡연하고 아직도 지나치게 음주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 가운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연보보다도 일주일에 내가 담배로 태우는 그 돈 비교할 때 어느 것이 클까요? 여러분, 여기에 걸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야 될 것은 가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도 함께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과거의 삶 누가 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한 정도라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변화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삽시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우리 교회에도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고 부흥이 있고, 그래서 함께 나가는 것이지,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이게 분간되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뭐하러 우리가 그때 예수님 믿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요, 또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쉬지 않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감사함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